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이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왕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문들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이 제임스 베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91살이 되어서 그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신이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옛날에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들 또 성경 구절들을 계속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천국이 가까웠음을 그는 느끼고 오히려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천국이 정말 자기에게 지금 가까웠다. 지금 다가왔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천국을 향하여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데 자신은 이 천국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이런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력을 잃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잘 보던 이 세상을 내가 보지 못하게 됐고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을 때 만약 나라면 여러분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임스 베커라는 분의 이 간증의 고백들을 보면서 만약 내가 시력을 잃는다면 나는 정말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될 때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만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멋진 고백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정말 멋있는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때가 아닌 고난의 때에도 주님 앞에서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멋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냐? 바로 승리자의 삶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고난의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24편은 바로 그 인생에서 승리하고 고난의 순간에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의 멋진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이 귀한 시간, 오늘 그래서 멋진 승리의 삶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멋진 승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편 24편을 통해서 다윗의 멋진 고백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노드십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드십이라는 단어를 참 우리 세대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목사님이 워낙 사용을 또 많이 하셨고 우리가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 주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주관자이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로드십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아멘 아멘 해요. 정말 나는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공,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지 나인지를 한번 이제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일까요? 매 순간 내가 운전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면허증도 없는데 운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을 운전하려면 인생의 면허증이 필요한데 그 면허증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무면허 운전을 너무 자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면허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는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안전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참고로 늘 우리는 기억하세요. 인생의 면허증은 누가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 즉 로드십 신앙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내가 내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맡겨야 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운전하려 하고 내가 그 길을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을 우리는 버리려고 오늘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도록 맡기는 행위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의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청지기의 삶인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수능이 이제 곧 한 주 뒤로 다가왔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자녀가 이제 공부하고 자기가 시험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맡겨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꼭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늘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 하나님을 몇 번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매일 만나고 있는데 매 순간 만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린 자꾸 곁길로 갑니다. 제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내비를 보고도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분명 내비에서는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했는데 직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비를 무시하는 거죠. 내가 그냥 대충 알았어 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자꾸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잘못 길을 들어서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꼭 한 10분 이상 늦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가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손,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정결함을 주님은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설교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회개기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회개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 회개기도입니다. 이 회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려면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야 해요. 더 나아가 뭐예요?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고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면 늘 우리의 뜻을 허탄에 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잖아요. 이 삶을 여러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서 승리하는 자로, 오늘 내 삶이 정말 흔히 말하면 성공 스토리를 써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 제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누가 열 수 있을까요? 내가 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앞에 뭘 하고 계시나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그림, 옛날에 그 유명한 성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등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도요,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이 그림에서 문고리예요, 문고리. 가짜 그림은 문고리가 밖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품은 문고리가 없어요. 그 그림을 사실 때도 여러분 가짜를 사시더라도 이렇게 그냥 그림을 사실 때도 진품과 가짜를 구별해서 사셔야 돼요. 가짜 그림에는 문고리를 밖에다 그려놨대요. 왜요? 밖에서 열게 만들어놨대요. 근데 진짜 그림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왜요? 문을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문을 똑똑 두드릴 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문을 열 준비를 항상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그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내 주인으로 맞이하실 때 오늘 내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문을 열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문을 열라고 똑똑 두드릴 때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핸들링하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내 삶을 역시 축복으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멋진 승리자로 오늘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편 24편을 써갔던 다윗처럼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마무리될 때 나는 정말 오늘 승리한 삶을 살았구나. 주님께로부터 나의 축구와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내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구나 라고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다윗은 멋진 인생의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제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또 유튜브로 주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